찬송을 88장 장송을 어, 드리고 새해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은 편안한 친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무 부담 없이 화해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죠.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재산은 믿음이고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 살아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웃음을 주시는 분,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죠.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님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녀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나이다. 푸른 아침에 번성하여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놓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보내는 것이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세월이란 게 너무나 짧죠.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 달력을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교회 성구 카렌다를 만든 역사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돈도 없고 식구도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시중에 파는 카렌다는 우선 성구가 복음에 안 맞아요. 단번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를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두 번째 우리와 안 맞는 것은 소위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이 사실 그림은 시각 효과는 있지만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정서에 보면은 세 가지 3S 정책이 있어요. 인류는 거기 노예가 돼 버렸어요. 스포츠, 스크린, 성. 그래서 모든 텔레비는 세 가지를 다 홍보를 하죠. TV라든지 이런 영상 문화가 독이 되고 있죠. 어, 지하철을 타면 책 읽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문화, 타락의 문화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 저도 카렌다를 성경을 구절을 넣되 우리 복음에 맞는 구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구절을 넣어서 인쇄를 직접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일정이든가 수증기와 같으니라. 어, 항상 꿈꾸다 인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도 우리의 연수가 70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969년을 살던 시대에 비하면 너무 짧죠. 약간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사는 사람 많지 않고 90세까지 사신 분이 계세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104살입니다, 지금.
그리고 좀 장수하신 분들은 90을 넘죠. 100세 하신 분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통계적을 보니까 70에서 80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약 70%. 그러니까 10명이면은 7명이 70에서 80 사이에 떠납니다. 네, 그게 어떠면은 복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요양원 문화가 발전해 가지고 또 정부의 복지 정책이 발전해서 요양원에 보내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옛날 시골에서 3대가 살면서 부모를 모시던 그런 마음으로 요양원에 오신 분들을 섬기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부당 얼마, 가족이 얼마 내고, 들어올 때 얼마 내고, 정부에서 얼마 타먹는. 제가 대장암이 걸린 어떤 노인분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들 부부는 직장이 시골이고, 손녀와 손주 둘이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몇 가지 좀 관리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손녀도 직장 따라서 지방 가고, 이제 아들 하나가 고등학생이 이제 할아버지를 돕다가, 손주 돕다가 또 직장을 가버렸어요. 이 환자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없어서 그 아들 부부가 근처에 요양원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그 요양원 원장이 여자 목사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을 제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이 환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문이 밖에서 잠겨서 이제 못 나가요. 요양원 들어가면은 마실 물까지도 허락 없이는 못 마시죠. 이 포로도 그런 포로가 없고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을 지켜보고 또 어떤 데 요양원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수원 쪽이죠. 환자를 침대에 손을 다 묶어 놓고 팔도 다 묶어 놨어요. 차라리 시골에 혼자 계시면 텃밭이라도 가꾸고 들판도 다니고 바람도 쐬고 흙냄새 맡고 풀냄새 맡으면 좋잖아요. 그 창문도 다 이중 창문 된 데다가 침대에다가 손발 묶어 놓고 의식이 살았다. 또 갔다. 그걸 제가 보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어, 가든 그로브라는 곳이 있는데요.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 이제 1단계가 있고 이제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고 2단계는 이제 호스피스로 이제 동으로 어, 가야 할 분들. 제가 1단계 요양원에 가서 주일날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전부 휠체어 타고 오고 환자마다 간호사가 다 있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서로 이제 싸워요. 그래 싸우다가 또 소리 지르고 또 치매 걸린 분들 또 하니까 간호사들도 피곤하잖아요. 그럼 약을 먹여버려요. 조용하게 하는 것이 수면제하고 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 설교를 다른 데도 해봤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전부 얼굴이 어두워요. 그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좋겠다. 그런 표정이에요. 설교에 관심도 없고, 맨날 하는 소리. 그 찬송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그 직원이 녹음기 하나 틀어놓고 스피커 틀어놓고. 음. 그러면서 내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두세 분만 찬송을 불러요. 다들 이렇게 귀찮은데 빨리 끝내고 가주시오. 삶이 귀찮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손주들 보고 싶지요. 여기 맡길 때는 처음에 아들, 딸, 며느리, 딸 사위들 몇 번 찾아오다가 또 휴가 때, 명절 때 찾아오다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한 번도 안 찾아온 때가 6개월에서 1년 가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3대가 살던 때가 그립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울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50대, 60대도 와 있어요. 왜? 미국에 와서 한국에 갈비가 비싸니까 못 먹다가 들어오자마자 몇 개월씩 하루에 한 번씩 갈비를 먹어야 되니까 혈액이 탁해가지고 중풍이 걸려버려요. 말도 못하고 언언을 하면서 끌려온 거예요. 아들, 자식들 아직 어리고 가족도 다 있는데 포로도 그런 포로가 없어요. 거기다가 코비드 19가 와가지고 백신을 두 번, 세 번씩 맞고 사거리 추수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시골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걸 와서 이건 삶이 아니고 무슨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양계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어떤 식으로도 요양원에는 안 와야 되겠다. 각오를 했고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되겠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도 어느 날 오는 세월 막지 못하고 가는 세월 잡지 못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조금 건강하면 80이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람같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정신과 마음은 더 젊어지고 세상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지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이 그 할머니 한 분이 꼭 기억이 나가지고 안 잊어져요. LA에서 북쪽의 산골짜기에 요양원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누가 소개를 해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또 대신하면은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기가 좀 그래요. 그 요양원에서 한 분이 계속 맡아야 되는데 그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헌금을 한다고 이제 헌금 시간은 없어요. 그 할머니들이 손에 고깃 한 두 분이 지어줘요. 여비하라고. 그럼 펴보면은 얼마짜리가 들었냐면은 5불짜리가 들어있어. 5불짜리. 5불짜리도 있고 1불짜리도 있고. 그 돈이 저한테는 천만금 같이 귀하더라. 그 어느 날 이제 마치고 올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내 옷깃을 잡고 안아주면서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나 좀 우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집에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러니 내가 손님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할머니가 눈에 선해요. 그래서 여행을 몇 번 다니고 나서 늙지 말아야 되겠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하는데 늙는 길을 못 막겠더라.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그 복음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간은 달려갑니다. 시간은 목적지를 향해서 시속 100km 달려가요. 우리는 그 시간과 함께 끌려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생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10대와 20대는 꿈꾸다가 가버리고, 30대와 40대는 꿈이 현실이 아니더라 해서 실망하다가 꾸던 꿈을 현실화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죠. 사업도 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꿈을 이루겠지 하다가 50, 60대 돼버리면 내 인생이 벌써 다 가버렸네. 내가 계획했던 인생 설계와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과 너무나 다르게 되고 까꿀로 돼버렸네.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낼까?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60에서 70 되면은 80까지 후회만 또 남아요. 후회.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렇게 안 살았을 걸. 그래서 과거를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환경에 살다가 제 수명을 다하고 가면은 덜 아쉽죠. 타인에 의해서 자기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 많은 전쟁이 있었죠. 바벨탑이 중단되고 언어가 혼란이 돼가지고 언어에 따라서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땅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전쟁은 대량 살상이잖아요. 옛날에는 칼과 창, 활로만 전쟁했는데 요즘은 노벨이 만든 화학
화약을 통해서 총으로 쏴버리고 대포를 만들고 거기다가 원자폭탄을 핵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 하나에 10만 명씩 죽어나가는 세상. 러시아가 6,500개, 미국이 5,600개, 그리고 북한이 한 200개 가지고. 이런 전쟁의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피. 그러면 오염 안 된 음식을 먹으면 모두가 피로 갑니다. 피가 맑고 필요한 혈액이 있으면은 장수해요. 노화 시대에 고기를 안 먹어서 혈관이 맑았고. 근데 제약회사가 전부 카르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은, 어, 안티 백신,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파헤치는 그런 영상. 근데 거기, 리포터들이 그 스위스까지 열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가지고, 거기서, 어, 세계 보건기구 의장을 만나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이 백신을 실험하고 맞게 했느냐?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느냐? 임산부들이 백신 맞고 얼마나 유산하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요. 계속 쫓아가면서 결국 말 안 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렸더라고요. 또 하나는 화이자 의장이 거기를 참석했어요. 그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계속 쫓아가면서 전 지구상에 백신을 몇십억 병 팔아먹었냐 물어보고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알 거 아니냐고 계속 그렇게 추적하는데 결국 도망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더라. 그 영상 제가 가지고 있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그런 거 유튜브에는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0, 80 되면은 가능하면 죽는 것은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는 소리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 노인 회장이 그런 말을 누가 했다가 혼났잖아요. 짧은 기간, 뭐, 인생의 짧은 기간 남은 사람도 이렇게 누가 했다가 혼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연적일수록 나는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호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가 없고 나이 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싫어도 건강은 약화되고 우리 연수가 70이요. 좀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평균 36.4도잖아요. 그런데 6.인가? 그런데 체온이 나이 들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달라서 생활 풍습 때문에 우리 위가 자꾸 처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고기 이런 거 잘 안 먹고 밀가루 음식 먹고 양파를 먹지만은 모든 음식에 양파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 그 이유가 뭘까요? 마늘, 양파, 파가 혈액을 맑게 해줘요. 근데 중국인들은 장수하잖아요. 그 낙천적이고. 근데 고기, 육식을 많이 먹으면 그런데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맑게 하고 특히 뇌에 모세혈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모세혈관까지 가려면 여러분 이제 시골에 조그마한 또랑에는 물이 밀어서 또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은 맞춤형 혈압이 있어요. 맞춤형. 여러분이 산을 오를 때나 걸어가다가 뜀박질 하면은 호흡이 가파지면서 음, 숨이 가파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근육은 뛸 때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혈액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펌프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폐도 가파지면서 호흡이 가파지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안 하면은 심장이 느릿느릿 뛰면서 피를 잘 밀어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말씀이 나쁜 말씀 아니에요. 얼굴이 땀이 흐른다 그 말은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돼요. 위는 따뜻해답니다. 이 중국인들이 찬물을 절대로 안 마셔요. 아예 사무실이고 집이고 일터고 녹차를 달고 살아요. 끊임없이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가 따뜻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되죠. 근데 현대 생활이 뭐죠? 목마르다고 얼음을 바닥닥 찬물을 마셔버려요. 그 위가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소화시키려고 왔던 혈액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다음 사무실 가면 에어컨, 집에 오면 냉동 음식, 찬바람이 쌩쌩쌩 나는 음식 꺼내가지고 그 찬기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먹어도 돼. 이런 시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혈압 기준을 혈압은 맞춤형이니까 180 갔다가 아래 혈압 90까지도 괜찮아요. 200 넘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걸 계속 기준을 내리고 약 팔아먹으려고 하죠. 120에 70. 120에 70보다 좀 높으면 난리 난 걸로 알아요, 의사들이. 그러면 모세혈관은 어땠습니까? 피를 많이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혈관까지 피가 가서 혈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혈압약을 먹어버립니다. 180 가던 걸 갑자기 120 떨어버리니까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느려지고 그럼 한 번 느려지면 바닥바닥 뛰는 기능이 사라지잖아요. 오래되면. 그러다가 뇌세포가 죽어요. 피가 안 오니까. 그게 치매입니다. 치매. 자, 제가 딴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짧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아직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꿈으로 살죠. 꿈을 많이 꾸시고 안 이루어지더라도 꿈이나 거창하게 꾸십시오.
그러면 근처는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할 날을 뺏겨버려요. 생각도 잘 안 나고 허리도 아프고 밥맛도 안 나고 먹기도 싫고 삶에 낙이 없고 무슨 소망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적응해 가는 거죠. 그걸 적응기라고 그래요. 내가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또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야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는 데까지만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나이가 다 들었을 때는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냐? 생각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후회는 언제든지 늦잖아요. 그 후회가 건강도 망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살았던 간에 후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건강에 아무것도 안 좋고 신앙에 있어서 거울 삼고 그림자를 삼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탓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돌아봐야 되느냐? 언제부터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는 저 배에는 천국집 날마다 가까워 찬송을 많이 하세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그러면서 앞서간 분들의 하늘에서 기다릴 걸 생각해 보세요. 금이 환영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멋있는 인생 후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은 영광이다. 이런 성경이 말씀되어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기회, 인생의 전성기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가버린다. 그래서 성경에 옛날 개혁 성경은 초놈을 아끼라. 서양 격언은 시간은 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은사, 게으르지 않고 부르신 그날까지 부지런히 제가 받은 게 한 문화든 두 문화든 다섯 문화든 제가 재능이 없어서 한 문화만 받았다면은 한 문화도 꼭 남기고 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다섯 달란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달란트라면 꼭 한 달란트는 남기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가면은 창고하고 서재를 한 번씩 들여다 봐요. 그 옛날에 찍었던 책이 다 팔려버리고 보관용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어떤 정신으로 이 책들을 내가 찍었을까? 보편적으로 성경만 찍은 사람들은 돈벌이에 어, 몰두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이런 복음적인 책들은 거의 많이 안 찍어요. 돈이 안 되고 또 안 팔리거든. 저는 이런 보통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이런 그 교육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한 3천여 종류를 번역을 하고 책은 한 100여 권 이상.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품절된 책들 가끔 찾거든요. 그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30대, 40대, 50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여기 있네요. 제가 열심히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고 책은 오래 남잖아요. 책은 발 없는 전도사잖아요. 발 없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문제는 아, 번데기가 어느 날 나방이 되는 날이 있어요. 번데기 껍질을 벗고 안에서 나방이 나와서 누에꼬치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시간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몇 세 드셨습니까? 하는 소리가 아주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든 교회 어른이든 나이 묻지 마세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40대도 수염만 길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다가 또 이다가 허리 숙여 절을 하거든요. 요즘에 지하철을 타면요. 노인석 있죠?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눈 감고 있어요. 이놈 언제 일어서나 하고 손잡이 잡고 시간만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노인들이 두드려 맞는 것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끊어질수록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관리. 자,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 사탄이 발악을 해가지고 어,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놈이 지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파악하고 또 자료를 근거로 알고 있는 내용은요. 바벨탑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원래 희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말 그 유가족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매월 며칠씩 인신제사 날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미사를 드릴 때 인신 제물을 바쳐요. 그럼 여유치 않으면은 며칠 전이나 며칠 후에 꼭 그 짓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비공식으로는 40만 명 죽었고 공식으로는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가 12월 24일 성탄절 전후였습니다. 그 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9일이 1년 중 가장 오염 안 된 피를 바치는
그런 인신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월호와 연관을 시켜볼 수 있고, 무한 사고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죠. 허탄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타의에 의해서도 제명에 못 살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 서서 죽고 나서도 몰라요. 자, 몬산토가 모든 식물을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을 해버렸어. 이건 유전자 조작한 식품이요라고 레벨도 안 붙여요. 그거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자를 전부 개량을 해. 종자에다가 해충약을 집어넣어버려요. 미국에는 아침마다 공중에 컴트레이를 가스를 뿌려요. 그 죽음의 독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국 보건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가 그걸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없애버릴 거예요, 아마.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백신 주사를 36개를 맞아야 돼요. 막 쑤셔야 돼. 혈액이 변해버려요. 지금 대량 죽어갑니다. 심지어는 돼지에다가 백신을 맞춰가지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다 백신 맞은 것 같은 그런 독이 퍼지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2030년 인구를 5억으로 줄이겠다. 수십억이 죽으란 얘기지. 전쟁이 계속되고 새로운 전염병 또 만들어내고 뭐 저리독 감염이 질병 X니 그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안 다뤄요. 미쳐라. 발작해라. 우리는 간다. 아, 전염병 들고 뭐 전쟁 나면 그냥 우리 전국 가는 거지. 욥기 32장 8절, 8절 찾을 8절.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6장에 말씀하셨어요. 육신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자, 살인이 많이 납니다. 요즘에는 폭력 세상이에요. 폭력 세상. 조심해야 돼. 길 가다가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은 쳐다본다고 찔러요. 그 차도 항상 양보를 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저는 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 위반 딱지 한 번 뜯긴 적이 없어요. 뭐 운전을 많이 안 해서도 안 뜯기고 조심하고. 근데 한 번 지난번에 병원 가다가 옆에 경찰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지나가 버렸어요. 꼭 섰다 가야 되거든요. 에이, 안 되겠다고 옆에 서서 차를 세우고 경찰이 아닌가 아니라 딱 오더니 경찰도 차를 세우고 창문 내리고 뭐 저한테 영어로 와 거기 뭐 룰을 안 지켰다고 뭐라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래요? 경례를 탁 붙이면서 I'm sorry. 제가 하는 건 I'm sorry. 이제 뭐라고 시부름 거리다 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조심하고 또 요즘 여기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아가지고 사람 많은데 무차별로 종결해 버려요. 사람 많은 데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는 절기 때 여행 가지 마세요. 왜? 중요한 절기는 인신 희생 날이거든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33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영을 하나님 영께서 영을 만드셨으니까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서 3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육신은 적어도 영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있다.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되 참으로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공한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아는 자가 누구냐? 뭐 짐승이 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짐승은 혼이 있잖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어느 날 운명할 때 큰 빛이 오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하늘로 안내해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보십시다. 12장 7절입니다. 7절에 그때 그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더니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 우리 흙으로 가요. 그런데 흙으로 가서 썩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흙에다가 돈 투자하지 마세요.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대신 할 수 있으면 화장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부활할 거니까. 뭐 물론 화장해도 다 부활하지만은 그때 그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느니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뭘 알고 돌아가셨다 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그 영혼이 하늘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육신은 부활하든지 살아서 변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이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셨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이 부활하거라 하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갈까, 부활을 못 할까 걱정하는 것은 내가 혹시 못 죽을까 걱정하는 거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죽는 것은 싫어도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 그럼 여러분 천국 안 가려고 애쓴 사람 있습니까? 가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수록 다오라는 거예요. 누군 빼지 말고.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세월호도 사람이 뭘 잘못해서 사고 난 게 아니고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그짓했다고 그런 자료도 있지만은 유가족들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인신 예물을 바치는 절기가 할로윈데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사건가 좀 많이 벌이잖아요. 근래 와서. 한국이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세계화는 모두가 가난해야 돼요. 세계화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행복하다.
nothing have, happy. 그래. 아무것도 안 갖는 게 행복하다는 거. 그게 사회주의.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수당이 법령을 계속 만들어내요. 토지 공개는 없애버리죠. 그래서 기업을 다 망하게 해버리죠. 민노총 앞세우죠. 외국의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망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결국은 자동차, 현대조선, 뭐 삼성도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공산화 되면요, 옛날 6.25 때로 돌아가요. 법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한국이 딱 법치가 없어져 지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체가 망가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25, 9건이 지금 다 직무가 정지돼 버렸어요. 그 식물인가 만들어 버렸죠. 그 지휘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군대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를 악물고 잘 사는 사람들의 원한을 간 사람들이 옛날처럼 죽창 들고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도 나올 거예요. 서목사 어디 갔냐? 죽창 들고 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가면은 또 한 번 인간 도살이 이루어지죠. 6.25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어요.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언론에 다 얘기를 안 하지만은 우리 시골의 어떤 동네는 남자들이 전부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원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정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풀고 사세요.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잠시 인민군이 점령한 3개월 기간에 잘 사는 사람들 쫓아가서 전부 죽창으로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베풀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지켜줬어요.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혼자 먹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 배고플 때 먹여줬고, 우리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실 분 주었으니까 이분은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이 계세요. 있을 때 많이 베푸십시오. 자, 시간상 어, 좀 자료를 보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뽑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어떻든 나라가 무정부 상태 되지 않도록, 그럼 제일 먼저 피해를 누가 보죠? 교회가 보잖아요. 일단 179명의 고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히 유족들을 위해서 어, 조의를 표합니다. 돕지 못해 죄송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어, 보통 항공기는 10년 되면 새 것이라고 그러고 20년 돼도 새 것이라고 그리고 기종도 아주 좋고 이 기장이 수천 시간을 무사고를 하신 분이고 공군 조종사 출신인데 그래서 착륙은 아주 예술적으로 했다 이렇게 외국 전문가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착륙은 앞바퀴도 안 나오고 뒷바퀴도 안 나온 상황에서 아주
미끄러지듯 예술적으로 착륙해서 그대로 활주로만 넓었으면 멈춰서 한 사람도 사고 없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걸 200m, 200m, 280m 거리죠. 250m인가요? 보통 300 이상 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부딪혀서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평상시에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었으면 전부 다 살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사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진다고 가신 분이 살아나냐고요. 무항공에 17년 동안 국내선만 하다가 대통령 탄핵된 12월 3일 이후로 12월 7일 처음으로 국제선을 허가해 가지고 21일 만에, 그러니까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21일 만에 조종사들이 공항의 지형도 파악하기 전에 예정된 사고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기 표의식한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죠. 무안구에 전남의회 민주당 국제선 허가를 해서 20일 만에 대형 참사가 났다. 책임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가슴만 아프지. 여기에 이제 이런 MBC가 잠깐 비춘 내용이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의도적이다. 어떤 사람은 실수다. 근데 이 속에 이 사고에 배우가 다 들어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그걸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탄핵 관련 8.17 있죠. 이 8.17이 세 가지 어,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연관돼 있다는 얘기죠. 다 여기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간첩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암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MBC가 했는데 설명이 없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해명해라. 도대체 이게 뭐냐고 계속 압박을 해도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영상을 올렸죠. 8.17은 북한 대남 공작의 숫자다. 87년 8월 17일 날 지시를 한 지령이 대남 공작 숫자다.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8.17 나오죠. 대남 공작, 대남 심리전, 공작원 간첩활동 강화, 통일 전술 강화, 군사적 도발 긴장 조성 결론. 그래서 8.17은 북한에서 대남 어, 간첩들이 한 숫자다. 그럼 이제 이 전문가가 이분이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맨 처음에 폭스바겐 차가 나오고 이게 뭐죠? 텔레그램 화살표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암호를 푸니까 VT가 나오고 VT는 운송수단의 테러를 말한다. 운송수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애플이 있고요. 그 M 있고 그 엠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ANN이라는 겁니다. AAN은 비행사라는 뜻이라는 게 비행사. 그러니까 테러를 항공적으로 하라는 북한 지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죠. 카카오 택시가 나오고, 그다음 이것을 타임으로 볼 수 있고, 이쪽에 이제 택시가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이 8시 방향이고, 이거는 30분 방향이다. 8시 30분에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8시 30분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비행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M, 저, K, KIT죠. 그래서 이 보면은 코리아 젠, 그러니까 이게 아이언이죠, 아이언. 그래서 인터파크의 첫 글자고 티켓 몬스터의 첫 글자고 합치면 이게 keep in the touch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밑에 눈사람, 날씨가 눈도 안 오고 비가 오지 않은 따뜻한 날짜라는 것 보여주는 그런 암호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제 운송 수단을 가지고 테러를 해라. 그 비행기 테러라는 얘기죠. 그 8시 30분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들어올 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북한서 간첩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17에 나오죠. 817은 북한과 중국 관련 있는 숫자다. 그리고 광복이라는 글자도, 그다음에 여기 배추가 나오죠. 예, 중국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한국의 붉은 배추는 이, 그 한국 간첩들의 행동을 의미한다 했고요. 이 글씨가 한국 간첩이었던 신영복 씨의 글씨와 똑같다. 그래서 그 북한 지령을 받는 사람들의 암호다. 근데 이거를 이제 MBC에게 해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기차가 있고 두 대인데 여기 이머전시 커맨드 센터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일이 다 끝나거든. 그 뭐죠? 그 촛불 집회하라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발한 지금 사람 머리죠. 사람 손이 새 같은 뭘 들고 있어. 오른손으로. 근데 새가 아니고 이게 드론이에요. 이게 CH-817이거든요. 중국산 초소형 공격 드론이다. 그래서 817은 87년 8월 17일 김정일이 남한 대남 공작 지침이지만은 동시에 중국의 새 모형의 드론의 이름이 CH817이다. 그런데 이제 새가 여기 들어와서 엔진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버드 뭐 트리크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엔진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가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새가 보통 한 마리 혼자 안 날아다니잖아요. 거기다 또 고도에는 새가 없어요. 항상 새는 저고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은 뭐 비행기 큰일 나죠. 그 새가 엔진에 들어가서 추락한 비행기는 거의 없답니다. 전문가들. 제가 외국인들 그, 그 토론을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론도 있고 새 같은 드론도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새 드론을 비행기에 맞춰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숲이 있는데 숲에 숨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새 모양의 드론이. 여기다가 이제 폭탄도 뭐, 나쁜 가스도 카메라도 설치가 있죠. 미국에 이 다파라는 곳이 있어요. 다파. 다파는 이 모기까지 만들어요. 이 다파가 만든 살인 모기입니다. 이게 한 방 맞으면은 죽어요. 그래서 이 다파에서 수십억 마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GMO 모기를 지금 방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 없으면 이런 모기에 물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했다. 이제 그 새가 들어와서 엔진을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은 절대 새가 들어가서 엔진에 절대 폭발할 리가 없고 추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드론이요. 중국 에어소에서 전시된 미니 공격용 드론.
이름이 8.17입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방송에 나온 8.17 어찌 일치가 되느냐? 또 북한 지령의 8.17 또 일치가 되죠?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눈사람을 뒤집으면은 바로 이 8.17 모형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이걸 엔진에 집어넣어서 조종을 해가지고 엔진을 폭발시키니까 랜드 기어도 안 내려오고 모든 게 다 망쳐져 버린 거야. 북한 지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MBC에서도 그 비행기가 쫙 달리다가 아주 그냥 정밀 카메라로 촬영을 달리다가 폭발한 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자가 했다. 또 나중에 목격자가 했다. 이렇게 자꾸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뭐 누구죠? 송채원 사회부 기자가 촬영했다. 이게 쫙 달려오다 폭발하거든요. 그러다니 또 여기서는 목격자가 또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감추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8일치가 여기 이 비행기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 음, 철새 도래지가 8일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를 인정할 수도 있고 실제 철새는 혼자 안 날아다니죠. 또 하나는 이 지방도로에서 이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 이름이 815예요. 815는 뭐죠?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란 이름을 썼고 또 아까 충전기 자동차 2개 있는 것은 그 가는 곳에 충전소가 2개 있다. 그러니까 간첩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또 이것이 터지기 전에 갑자기 대주항공의 어, 대주항공의 이 뭐죠? 주식이 폭락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대량 팔아버렸다. 그다음 또 하나는 광주일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비행기 종 이렇게 써놓고 이 날짜가 무슨 날짜냐? 12월 22일이에요. 12월 29일 날 사고 났는데 22일 미리 이렇게 광고를 기사를 떴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날 테러 하려고 하다가 연기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22일로 다시 고쳐서 수정된 거를 발표를 했어요. 모든 게 안 맞죠. 이런 설명 안 해요. 여기도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19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 민주당 대표가 내일을 향해 쏴라 이 영화 배우 뭐야 그 부치 선텐스 나중에 이렇게 했다 지웠죠. 이제 사고 1시간 후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화 배우 이제 폴 뉴먼이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영화가 1969년 10월 달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두 사람 이제 이름을 썼어요. 그 배우인데 그 10월 23일을 개봉했어요. 한국에도 내일을 향해 쏴라 개봉했는데요. 단성사에서 했네요. 명동에 있는 단성사에서.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영화와 달라요. 근데 69년 10월 23일 상영했는데 69년 4월 15일 미군의 정찰기가 일본 썼던 미군 정찰기가 일본에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북한을 정찰한 거예요.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혁명 일으켜서 한 10년 후죠. 69년도에. 그런데 이 북한의 미국이가 와서 어, 공격을 해버렸어요. 미국이가. 얼마나 죽었냐? 31명의 미군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1969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한 날은 10월 23일이고
그 영화를 이제 그 영화와 마찬가지, 영화를 만들 때 지금 마찬가지로 이, 어, 미군 폭격 한 때가 4월 15일. 그러니까 그 내일을 향해 한 영화, 그 영화하고 그 미군 폭격당한 그 의식에서 그런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다 하는데, 뭐 정확히 모르는데,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세월호고, 이거는 바로 무한 공항의 참사 비행기죠. 그런데 이 예수에는 항상 암호로 지시를 한답니다. 그 자기들 암호가 그 주로 이제 그 암호가 666이죠. 성경에 있는 교황 십자가표를 말한 게 아니고 그건 자기들 감추죠. 엉뚱하게 666을 암호로 쓰는데 여기 추락인 항공기가 7C2216이에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 1은 2하고 1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또 2죠. 그럼 7에서 하나 빼면 또 3이죠. 합치면은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행기를 택했다는 얘기죠. 택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지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세월호는 어떠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세월호 그 자료를 빼먹었네요. 세월호가 그때가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인데 그 날짜를 더하면 또 66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폭로한 분은 이게 뭐냐? 바로 어, 그 이태원까지 이 외국인이 기억하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무한공항 참사가 이 예수의 비밀 암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예수이고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예, 그 예수회가 했다는 얘기죠. 예수회가. 그래서 마지막 예수의 전략이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그들은 트럼프까지 암살 시도를 하는 자들이다. 자, 지금까지 그들에 의해 수많은 인신 제사들이 들어졌고, 이 미국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암호 전문가예요. 미국 사람이 인신 제사들이라고 했어요. 절기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승리해 왔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촛불 집회로 정권을 뒤집을 거다. 촛불 집회. 지금 남은 것은 이제 그것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고 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 해외 전문가들은 일제히 무항공 문제점을 사고 책임으로 지적하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 공항 설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면서 기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착륙을 했지만 기체가 단단한 구조물, 콘크리트 옹벽에 부딪혀서 폭발했다. 저 구조물만 없었으면 승객들은 모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의 사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봐도 이거는 계획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이 주도를 했고 남한 간첩들이 도왔고 지금 대한민국 간첩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재료 이런 것은 중국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잖아요. 아무리 속여도 안 맞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만 해도 8.17 탄핵 관련 8.17이 세 가지 해당되잖아요. 북한 지령 번호죠. 그 다음에 중국 드론 번호죠.
그다음에 그 참사 지역에 또 도로 번호가 뭐 광복이라는 글자도 거기 무안 가는 길 도로 이름이 815죠. 815 광복절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음모론이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그다음에 광주일보라든지 또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미리미리 기사를 내버렸어요. 광주일보는 일주일 전에 내버렸어요. 12월 29일 날 사고, 8시 30분, 9시까지 사고 났는데, 22일 날 미리 발표한 거예요. 똑같아, 내용도. 날짜만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19시간 전에 미리 기사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도 이틀 전에, 그러니까 주말 되면 증권이 쉬잖아요.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이 모든 걸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고 있다. 이거를 막으려고 계엄을 때렸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뉴스 아니면 모르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로 정보를 알지. 저는 이제 외국 정보를 많이 파헤치니까 일반 언론에 밝히지 못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월남을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산당은 절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공산당은 수백만이 죽어도 눈 하나 끄떡 안 해요. 월남이 그래서요. 캄보디아에서는 킬링 필드가 일어났죠. 손이 하얀 사람만 다 비닐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월남은 베트콩부터 먼저 죽였어요. 왜? 자본주의 맛봤다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에 북한하고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뭐 인민위원회 또는 뭐 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지방자치제를 만드니까 중앙정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계속 지금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방제가 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정신적으로 다 단합됐으니까 그 연방제가 어떻게 될까요? 특별하면은 북한은 2천만 원도 다 몰표가 나와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눠져 버리죠.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트랙터를 끌고 민노총이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잖아요. 그건 폭력이고 무서운 무기라고요. 안 써서 그렇지. 거기에 뭐 광화문파들이 가서 밤을 새워서 지키고 하니까 경찰들이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구호를 보면은 노골적으로 아주 북한 식구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는데 나라까지 저 모양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에도 로마가 정치적으로 안정됐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 바울 사도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금도 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러면 지금은 공산당과 싸움에 공산당이 예수회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오늘 예수의 서약을 한번 읽어봐서 다 정리해놨고 다시 한번. 예수의 서약이 기본이고 그 서약을 근거로 콜럼버스 기사단 서약이 있고 일루미나이티 서약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무조건 적을 죽이는 거예요. 독살시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최선을 안 했을 때는 자기 칼로 자기가 서약했던 칼로 자기를 찔러 죽도록 서약을 합니다. 이게 예수회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대한민국에서 예수회를 깊이 연구한 사람 있냐고요. 예수의 고급 간부가 탈출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분과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요. 저보다 없어요. 그들이 뒤에서 다 꼬비 잡고 조성하고. 목회통도 중국의 지도자도 전부 예수의 지시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책임을 져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안 하더라도 사랑하실 분.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에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카드 그림 보내기도 그렇고, 그게 뭐 전에 받았던 걸 제가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럴 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시편 23편을 전부를 다 보내드렸어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맞습니다. 2025년 세상은 미쳐가지만은 천국은 든든하고 지옥의 문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 하나님 앞에 변호사이시고 대대장이시고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만사를 제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2025년에는 더 가까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